욥기 31장에서 욥의 말이 끝나고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등장해서 네 번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연설인 32장과 3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욥의 세 친구를 모두 책망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어떻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어렵겠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나 또 욥을 향하여 매우 정중한 인격적 자세를 취하면서 욥에게 혹은 세 친구에게 접근하게 되어지고, 이 세 친구가 욥을 향하여 정죄하며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엘리후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이유와 근거를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지금 6절에서 말이죠, 엘리후를 소개할 때 좀 장황하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그죠? 이것은 엘리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엘리후가 굉장히 욥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접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세 친구를 우리 성경이 소개할 때는 출신 지역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엘리후는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그가 중요한 역할,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후가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도 수용하시고 인정하신다, 이런 뜻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삶의 연륜도 오래되어서 지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끝까지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나서게 되어진 거죠.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사람의 인지 구조가 개발이 되어져야 새로운 차원을 보고 새로운 차원의 응용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비아제의 말을 제가 인용해서 조작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냐, 가역적 사고, 내가 너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 그리고 차원 높은 4차원의 세계, 더 높은 고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삶의 지혜와 인생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나이에 따라서 저절로 인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과 그 한계 속에서 평생을 갇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그 예수님의 길, 예수 제자의 길,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내 두뇌로, 내 사고로 그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그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참 지혜가 있고 성숙해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2장 8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가 말이죠. 자신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전능자의 숨결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이제 나도 내 의견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게 하는 말은 욥을 두렵게 하거나 욥을 누르거나 욥을 이기려고 하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33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지금 자신이 욥과 동등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신이 욥 위에 서서 말을 하는 그런 태도를 결코 가지지 않겠고 동등한 사람으로 내가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깨달음을 내가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예비 예언자, 예비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 면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의 역할과 비슷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오해를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가진 원망과 고통이 무엇일까요? 33장 8절로 1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정리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법칙이란 말이죠. 이 엘리후는 굉장하게 이 대화의 법칙을 충실하게 겸손하게 잘 감당해내는 거죠.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듯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묻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너는 말하고 있지 않냐? 자, 이렇게 윤곽을 이제 딱 잡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먼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지 않냐? 33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일단 대전제를 먼저 딱 전제를 두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누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가 이 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욥이 마음이 힘들고 그 이제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열고 나갑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욥이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욥의 불만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지만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 않냐. 사람은 주의 그 말씀에 대하여 잘 귀 기울여 경청하지 않고 있지 않냐. 얼마나 전곡을 찌르고 있는지 우리는 참 반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인내가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우리는 또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욥기 33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말이죠, 모세 오경도 없던 시대니까 구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더 나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참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잘못된 행실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늘 교만을 그 마음에 품고 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혹은 칼에 맞아 참 멸망할 수 있는 그 길을 사람이 선택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가 그 길로 가다가는 네가 구덩이에 빠진다. 네가 망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방법이죠. 33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병상의 고통, 뼈가 쑤시는 그런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완고하거든요. 사람이 참 완고한데 사람이 그 완고함이 꺾여지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 도구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고난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은 이제 병상의 고통, 뼈가 쑤시는 그런 징계의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좀 낮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참 많은 삶에 어떤 고집이 있고 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인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접근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이며 대성물을 통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장 23절 이하를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랴.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가 되어서 욥의 정당성을 만약 입증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대성물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방법을 엘리후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3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물론 이후에 욥이 이런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죠. 그의 인생이 회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욥이 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길은 중보자, 대속자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속자 혹은 대속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된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빠져야 할 그 구덩이, 내가 멸망당해야 할 그 멸망,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가게 되었단 말이죠. 33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무엇 때문에? 대속자, 중보자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엘리후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엘리후는 젊지만 객관적 시각으로 욥과 욥의 친구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엘리후는 자기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정중하고 동등한 인격자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 피조물이 전능자와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부당하게 그렇게 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이제 엘리후는 정리하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은 매우 큰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여러 고난과 여러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구약시대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주님은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접근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셔도 내가 원하는 그런 맛과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빛깔로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고집을 우리가 부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과 집착과 고집을 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나의 레마로 듣고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단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강렬한 또 감동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단세를 참 기뻐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걸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참 제가 너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참 은혜가 임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참 영적인 어떤 이 고결함과 그 순결함,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참 이 말씀 준비와 이 우리의 그 단세의 방향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더 많이 깨닫는 그런 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형제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의 삶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대사도,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참 다루어 가시는 은혜가 내게 있었어. 내가 사탄의 이 가시, 참 이 고난을 안고 살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큰 주님의 사람으로 그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접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